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편 125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25편이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두루시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은 시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곳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항상 그곳으로 가려면 이렇게 올라가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담은 그러한 시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그렇게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 산맥의 능선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주변 지역에서 그곳이 이제 가장 높은 곳은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 주변에는 더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감람산도 이제 그러한 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그런 산들을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높은 곳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높은 곳에서 예루살렘을 한번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아실 텐데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 감람산을 넘어서 가셨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보셨고 성에 가까이 가셨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순례자들은요, 이 높은 곳에서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봤었을 때 조금 다른 의미로 그 모습을 바라봤었을 겁니다. 이제 그동안의 힘든 여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목적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라는 그러한 안도감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감격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시편 125편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묵상하는 시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1편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내용이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121편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가면서 그 높은 산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참된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것을 묵상했었던 그런 시편이라면, 이 125편은 그러한 도움으로 이 산에 오른 사람의 묵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바라보면요, 이 든든한 시온산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성전이 보였을 거고요. 그리고 이 높은 산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렇게 보호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순례자가 자신의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왔었던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덕분이었구나라는 생각도 그렇게 하게 됐었을 거고요. 단지 이번 이 순례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많은 순례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생각도 이어졌을 거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이 있었구나, 나의 삶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구나라는 데까지 이 묵상이 이어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이 바로 이 시편 125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두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체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125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하심에 대해서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시편이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사람들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요, 그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3절에서는 의인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서는요, 선한 자들이고요, 마음이 정직한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로 이 사람들을 특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통칭해서 말을 하고는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각 개인을 의미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5절에 보시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도 요 맥락상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는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백성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인 거죠. 그런데 자기 길을 선택해서 결국은 이 죄를 범하는 자들하고 함께 하게 될 그러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 이 이스라엘은요, 단지 태어나기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이스라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앞에서 말했었던 그런 표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선한 것, 마음이 정직한 것입니다. 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참된 순례자이고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에서의 보호하심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선인과 악인에게 모두 내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절로 가서 보시면요,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무언가를 온전히 신뢰해서 거기에 자신을 맡기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의심하지 않고 안심하는 겁니다. 거기에 기대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항상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집에 들어가죠. 그렇죠? 심지어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믿음이 정말 좋으셔서 막 수십 미터 되는 높이의 그러한 집에도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세요. 거기서 심지어 잠까지 잡니다. 그렇죠? 아무런 의심 없이 여러분들 버스를 타실 겁니다. 지하철도 타고요, 택시를 탑니다. 정해진 금액을 내가 내기만 하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을 한다라는 것을 믿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악셀을 밟습니다. 그렇죠? 도로에서는 오른쪽으로 가십니까? 왼쪽으로 가십니까? 오른쪽으로 가시죠? 오른쪽으로 가면서 불안해 하시나요? 혹시 앞에서 차가 오면 어떡할까? 아니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면은 앞에서 차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믿고 있는 겁니다.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요? 우리나라의 사회 시스템을 그렇게 믿고 의지해서 하는 일들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잘못돼도요, 사실은 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아무렇지 않게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것은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지금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버스 타실 때 기사님한테 혹시 인사하시나요? 요새는 잘 안 하나요? 저 예전에 탈 때 항상 인사했었는데, 인사는 할 텐데요, 혹시 이런 거 물어보시나요? 엔진 오일은 혹시 언제 가셨어요? 아침에 나올 때 타이어 체크 다 하셨나요? 브레이크 체크 다 괜찮았나요? 그런 거 물어보시나요? 안 물어보시죠? 그렇죠? 안 물어보고 그냥 탑니다. 택시를 부르면요, 택시가 와요. 근데 그 안에 탄 사람 여러분 아는 사람인가요? 모르는 사람이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탑니다. 어느 정도의 지식하고 경험이라는 것이 그 바탕에 있는데, 근데 그것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모습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아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믿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삶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면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커지고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경험할 만큼 다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의심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신뢰하면서 따르는 것을 의미를 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 눈에는 사랑처럼 보이지 않아도 저것이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때로는 그분이 하는 일이 불이하게 나한테는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이 공의야 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따르는 겁니다. 편안한 길이 여기에 보여, 내가 볼 때 이 길로 가는 게 더 좋아 보여요. 근데 그 길이 하나님의 길과 다르면은 그 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비이성적으로 보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버스를 타는 것은 괜찮은데 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험이냐면은,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었던 그 대상에 대해서 실망하는 경험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사회 시스템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에 따라서 열심히 정직하게 살면은 남들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살다 보면은 경험을 하게 돼요. 오히려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편하고 즐겁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도 그렇죠.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사람에 대한 기대라는 것이 언젠가는 무너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습득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한 이러한 실패의 경험들이 하나님에게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좋지 않게 들리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순진한 말처럼 들리고요, 어리석은 말처럼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르시다. 물론 이 말도 이제 사기꾼들이 많이 그렇게 사용을 하죠. 그죠?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는데 나는 달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해서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다른 분이십니다. 성경의 시작에서 선포하고 있는 사실은 그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에는요, 이 천지와 천지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과 이 하나님이 다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태초는요, 시간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조차도 초월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요,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은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정말로 다른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셔서 그래요. 믿을 만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의지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요, 실제로 내 삶을 그 하나님께 기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기대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이 무너지면 나도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1절 말씀은요, 그런 사람은, 그 하나님께 기대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 온전히 그 삶을 맡기고 있는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교해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성경을 보시면 이 산이나 땅이나 혹은 뭐 바위, 반석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자체로서 굉장히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대한 그런 상징으로서 종종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요, 이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 땅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강산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온산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시온산을 언급하고 있는 게 그냥 익숙한 산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특별한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온산은요, 바위산이어서요, 다른 산보다 조금 더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보이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성전의 터가 되는 산으로서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산들이 다 무너져도 이 시온산은 무너질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46편 2절에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러니까 온갖 땅이 흔들릴 만한 그런 상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산들은 다 흔들리고 그렇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지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이것이 시온산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인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것, 안전한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그와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의지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조금 적용으로 와서 생각을 해볼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답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진들만 봐도 항상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엘리야도 갈멜산에서는 그렇게 큰 승리를 했었는데 조금 지나서는 오히려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기도 했었습니다. 베드로도 3번 예수님을 부인했었고요. 바울도 자신에 대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서 탄식하기도 했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든지 신약의 성도든지 다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 예들을 찾아볼 것도 없이 우리들만 생각해 봐도 다 흔들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1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냥 그런 희망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우리의 흔들림이라는 것은, 혹은 안전함이라는 것에는요, 2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주관적인 측면이 있고요, 하나는 객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똑같이 비행기를 타도요, 거기에 편안하게 타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그 상황에서 각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것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행기 사고 나는 게 사실은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는 것보다 훨씬 적으니까 이것이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떨어지면 죽는데 그 생각을 이제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2 사람의 느낌하고 상관없이 비행기는 2 사람을 모두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할 겁니다. 어떤 한, 그렇죠? 이 비행기가 문제가 없는 한 그런 겁니다. 객관적으로 비행기가 문제가 없는 한, 주관적으로 그 안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여기 1절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흔들림이라는 것, 안전함이라는 것은요, 객관적인 측면이에요. 이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의 주관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이 사람이 언제는 이렇고 언제는 저럴 수 있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보시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간단히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안전함이라는 것, 이 흔들림이라는 것이 애초에 그 사람한테 달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하고 있느냐에 달린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을 보호하고 계시느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그 백성을 둘러서 보호를 하십니다. 여기 이제 두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두른다라는 말이 약간 이중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두른다라고 할 때 허리띠를 내 몸에 두르는 것처럼 두를 수도 있는 거고요, 무언가를 우리가 둘러싸는 것을 말할 때 두른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두 번째 경우예요. 무언가를 높이 쌓아서 에워싸는 것, 혹은 이렇게 손이나 팔로서 감싸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높은 산에 둘러싸였던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제 그런 이미지를 생각나게 했을 겁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요, 예루살렘을 둘러싼 더 높은 산을 넘어야만 됐습니다. 그 말은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천연 요새였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침략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그러한 지형이었던 겁니다. 마치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산들은요, 누가 일부러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려고 거기에 둔 것처럼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들어오는 그 공격을 막아서 그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떠올린 겁니다. 다윗도 비슷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편 34편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서 진을 치고 있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두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을 둘러싼 그 성벽처럼, 혹은 이 아이를 안아서 보호하려고 하는 그 부모처럼 그렇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영원까지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주관적인 믿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객관적인 사실이 흔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시면요, 여기서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을 아주 잘 보여준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하려던 아람이 계속해서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계속해서 이 아람의 그 매복 작전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계속해서 실패를 해서 이제 그 사실을 아람 왕이 알게 되죠. 그래서 먼저는 엘리사를 잡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많은 군대를 보내서 그 성읍을 에워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 장면을 이제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은 엘리사의 사환이었습니다. 이 군대가 자기가 있는 그 온 성읍을 에워싸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요, 절망 가운데 엘리사한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을 보시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하고요, 그의 사환이 지금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환은 두려워하고 있었고요, 엘리사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환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유는요,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아람 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엘리사는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이 아람 군대가 온 것이 보이지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또 엘리사한테 보이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사에게는 처음부터 이것이 보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가 두렵지 않았었던 겁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열어서 보게 됐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도 똑같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됐을 겁니다. 이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정말로 좋은 그림이에요. 이 사환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보호가 보이지 않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둘러싸고서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도 하나님은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안전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안전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객관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볼 수 있으면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그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가끔씩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셔서 내 삶의 어떤 부분에는 관심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는요, 정말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기도를 하고 뭐를 해도 막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절망적일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두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냥 멀리서 보고 계시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느낌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들의 풀 하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관심에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작은 일부도 나도 소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도 하나님은 소홀히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대부분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으시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하게 끝까지 가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안전히 끝까지 갈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근데 일부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죠. 그리고 그 일부가 내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대부분을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셔야 돼요.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어려움도 없을 거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고속도로에서 시속 200km로 가다가 사고가 나도 어디 하나 다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호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호,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나에게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다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끝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말씀도 해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결국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에게 숨겨두셨습니다. 이 과정에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나를 그 약속하신 데까지 나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면서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 객관적인 사실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가 정말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가 있어요. 고난 중에서도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욥은요, 고통 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시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지금 욥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두르고 보호하고 계신 게 아니라 온 사방을 내가 다 둘러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로 이어지는 말인데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하나님을 보고 있지 못한 거죠. 여기저기를 열심히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나를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무슨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바르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8절과 9절이 사실인가요? 10절이 사실인가요? 둘 다 사실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는 8절 9절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감정도 8절 9절이 사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기는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사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진리의 사실은 어디에 있냐면은 10절에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가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대적들이 나를 완전히 포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분명히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협하고 있는 그 대적과 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나를 두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나의 감정이 그런 사실을 잘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욥도요, 앞에 말씀에서 이 8절과 9절의 그 감정, 그리고 10절의 그 사실 사이에서 갈등을 했을 겁니다. 감정이 이 사실과는 다른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감정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게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시편에서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산, 아무것도 그것을 움직일 수 없다고 묘사된다.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시편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나는 움직인다. 어느 날은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가 다음 날은 의심으로 텅 비어 있다. 아무것도 그것을 움직일 수 없다고 나에게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나는 거의 모든 것에 의해 움직일 수 있다. 슬픔, 기쁨, 성공, 실패. 나는 날씨에 따라 오르내리는 온도계일 뿐이다. 어떠세요? 어쩌면요, 우리들한테 시편 125편 1, 2절의 고백보다 지금 이 고백이 더 친숙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고백에 여러분 아멘이 속에서 막 나오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감정에 따라서 순간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지금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것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해주는 그 진리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이요, 우리 생각하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엘리사의 사환처럼 모든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은요, 나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대적만 그렇게 보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시편 139편의 다윗의 말처럼요, 흑암이 나를 덮고 있고 나를 두른 빛은 밤처럼 느껴지는 11절입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나를 숨기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요, 비록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순간의 감정이 아니고요, 이 사실에 집중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은요, 그래도 의심하는 연약한 사람을 위한 말씀인 것 같아요. 3절을 보시면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기 규가 나오죠, 그렇죠? 통치자의 지팡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 의인들의 땅에서는 악인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의인들의 땅에서 다스릴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의인들의 땅은 어딜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요, 모든 악이 제거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할 거예요. 악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우리가 좀 현재적인 의미에서의 의인의 땅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뒷부분의 말씀이 의인들이 죄악에 손을 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의인들의 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의인들이 악인들의 땅에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인들의 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그랬어야 됐고요,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여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은 지금 이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인의 땅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분적으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영토의 개념이 아니고요, 삶의 개념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는 악인들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통치가 계속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여기 3절의 뒷부분의 말씀 보시면 의인들이 죄악에 손을 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손을 댄다라는 게 약간 뭐를 살짝 건드리는 것 같은 그런 어감이 드실 텐데요,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예요. 죄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5절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요,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해서 굽은 길로 치우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고 나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이스라엘이 스스로 가나안 민족하고
가나안 민족과 똑같이 됐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 그 권세에 굴복해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을 말해요. 죄의 유혹에 한두 번 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을 떠나서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악인이 계속해서 이 의인의 땅에 그렇게 통치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두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보호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일어났었을 그러한 일들, 그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믿음을 떠날 수도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믿는 자의 삶에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두르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과 5절을 통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에 대한 말씀이요, 우리를 불필요한 그런 나태함으로 이끌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럼 나는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상관없겠네, 어차피 천국 가겠네, 그러한 생각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선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원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확신에 대한 말씀은요, 말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확신을 두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이 믿음을 지켜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돼야 되고요, 둘째는 뭐냐 하면은 바른 길로 행하는 겁니다. 5절을 보시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직한 길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운명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기의 굽은 길로 다니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나에게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심판의 대상인 겁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굽은 길로 행하려고 하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기꺼이 그 길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해서 푸른 풀밭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기꺼이 가는 겁니다. 그것이 보호받는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두르십니다. 안전하게 보호를 하세요. 이 시편의 끝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시를 마칩니다. 5절 끝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있기를 구하는 그런 축복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두 부류의 사람에게 다르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참된 이스라엘이라면요, 악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고 또 유혹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 집중을 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전히 자신의 굽은 길로 행하고 있는 그러한 거짓된 이스라엘이라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그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회개한 자들, 회개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회개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참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 다시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 또 다시 한번 알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날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평강을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그 평강의 하나님을 드러내며 선포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